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근심된 마음을 움켜잡고 허탈한 심정으로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잊어버려서 못 잡은 걸까요?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를 안 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저한테 자전거를 갖다 주시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타지 못할까요? 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하는 것. 몸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것.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기에 이쯤에서 감이 오지요.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누가 역사하실 차례다? 주님이 역사하실 차례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잘 아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잘 캐치하십니까? 아, 이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야.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서 옛날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역사하실 때군요.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그 타이밍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 보면서 기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죠. 맞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전문 어부였던 그들이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습니다. 전문 어부가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기적인가? 아니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인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게다가 그곳 디베랴 갈릴리 바다는 물반 고기반인 곳입니다. 물고기가 아주 많았어요. 심지어 그곳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염장에서 먼 곳으로 파는 업이 그곳에 있을 정도였어요. 며칠 전에 강고등어를 구워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간고등어가 발달한 이유가 뭐였죠? 유통이 옛날에는 요즘 같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고등어도 팔딱팔딱 뛰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청주에서도 고등어 회를 먹을 수가 있는 시절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 청년 때도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리산 자락에 빨간 대 안에 물고기를 짊어지고 팔러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유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생선은 염장에서 팔러 다녔어요.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 갈릴리 바다에도 염장에서 그런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그렇게 물고기 많은 곳에서 그 많은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올라 그러면 쫓아내신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그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겁니다. 왜요? 베드로를,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은 물고기를 쫓아내시면서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밤에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두운 밤을 만나요. 흑암의 시절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면 밑에서도 주님은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안 될 때를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를 만나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진짜 지질이 복도 없다. 해도 이렇게 안 되네. 진짜 뭐가 없다? 죄송합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결단을 우리가 해왔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잘 안 될 때도
잘 안 풀릴 때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막으셨구나. 아, 그때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니까 격가지를 치시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풀리든 잘 안 풀리든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만 믿음의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일이 잘 안 풀려도 믿음의 사람이어야죠.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간절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일이 잘 풀려도 기도해야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제 그물을 걷고 조업을 다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알아보지 못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전 몸과 조금은 달라지셔서 알아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고기가 너희들한테 많이 있니?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없습니다. 허탕이에요. 공쳤어요. 그런데 얘들아라고 말씀하시네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부를 때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어린 아기들을 부를 때 얘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이디아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어느덧 여러분보다 키가 커졌어요. 덩치도 커졌어요. 그런데 나보다 힘도 세졌는데 뭐라고 불러요? 애기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애기가 있어요. 특히 둘째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애기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애기야 얘들아 라고 부르실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밤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애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사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 고기잡이 배로 돌아온 베드로, 영적으로 미숙했던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을 거다.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 그 자리, 같은 상황, 그리고 기억나는 예수님의 명령, 동일한 명령,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깨닫지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주님이시다. 아, 예수님이시다. 아,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는 아닌 것 같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요한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알아봤어. 다 같이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은 것,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먼저 예수님 알아봤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 얘기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한테 내가 부활할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걸 못 믿었어? 야,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나를 못 알아봐?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니? 나 섭섭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그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숯불구이, 생선, 떡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힘들게 일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차가운 밤, 그 차가운 새벽에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력시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인력시장 옆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장마차에서 새벽에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순두부였어요. 순두부찌개, 뭐 호박이, 애호박이 있고 막 조리 잘한 그게 아니라 그냥 순두부 넣고 간장 넣은 거예요. 그게 2,000원에 팔렸는데 그날 참 추웠는데 제 주머니에 2,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따뜻하다, 몸이 그냥 녹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그 서러운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순두부 먹으러 갔다니까요. 밤새도록 힘들게 일하고 새벽에 그 찬바람 맞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잡힌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153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 많은 분들의 학설이 있어요. 추측이 있어요. 어떤 수학자는 이것이 완전수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 수학의 십진법 그리고 유대 종교적인 완전수, 이 두 가지의 합이 153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류학자 중에서는 그 당시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에 살고 있었던 어종이 153가지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추측이에요. 그렇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뭐 물고기를 세봤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주장들의 결론이 하나로 모아져요. 온전함입니다. 완전함이에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함. 수와 색깔에 대한 상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유대 민족이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153마리의 생선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완전하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라고 해서 배를 해변에 세운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주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의 말씀 없이 그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매일 아침 이 소리 들으시죠? 식사하세요. 어저께 막 화를 냈어.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서먹서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좋더라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신랑한테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저의 마음에 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실 때에 버리고 갔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너무 많아져요. 원망이 너무 많아져요.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에도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진정 용서했구나라고 알아듣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묵묵히 제자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잘못했지, 나한테 거짓말했지, 내 등에 칼 꽂았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너를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라고 생색내지 않고 예수님 묵묵히 제자들에게 생선 주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용서했어. 내가 너희들 용서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몸이,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영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밤 10시부터 4시까지 밤샘 조업을 해요. 특별히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우기 때 열심히 비를 맞으면서 조업을 합니다. 그 밤에. 그런데 그곳이 사막기후예요. 사막기후에서 살아보셨습니까? LA 캘리포니아도 사막기후예요.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한기가 땅 밑에서 땅바닥에서 올라와요. 추워요. 그런 사막 기후에서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게다가 그들이 썼던 그물은 나일론 그물이 아니었어요. 세마포 그물입니다. 잘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물질을 하다가 그 그물이 엉키면 바로 첨벙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거를 바로바로 풀어줘야 해요. 그걸 풀어주지 않고 힘으로 당기면 다 뜯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몇 번이고 첨벙 들어가서 그 그물을 풀으면서 밤을 지새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벗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몸이 좋아서 근육 자랑하려고 벗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첨벙첨벙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벗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밤새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애썼어요. 그들의 그렇게 힘든 몸, 녹초가 된 몸과 마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시려고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그 모닥불을 보면서 제자들은,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 멀찍이에서 외면하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시간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피워주신 이 모닥불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음식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녹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실 때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도 3번 합니다. 그 대답에 똑같이 3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근심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주님, 저의 죄된 행실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모두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아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베드로를 몰아붙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난처하라고가 아니라 3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잘못,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에서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하잖아,
내가 그 마음 안다, 얘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또한 그 사랑 고백을 직접 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그걸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지. 어제도 말해줬는데 오늘도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볼 것 같고.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그렇게 또한 물어보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물어보지만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 알아요. 그렇지만 고백받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서 그 사랑 고백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그에게 있기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알려주세요.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내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리고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죽임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로마 병정들에게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 원하지 않는 곳에 그 고문의 자리에, 그 박해의 자리에, 그 순교의 자리에 끌려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 어려운 길이야. 너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셔요. 19절 하반절 이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전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었어요.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모르세요? 다른 놈들은 다 도망쳐도요,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고백이 달라져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아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작은 마음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의지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의지되어 있는지, 어디에 기반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의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사명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등 돌렸다면 다시 그 사명 붙잡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능력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